이번 시간에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 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 중 대부분의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 깊이 또 성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모두 버리고 종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가르침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 그 습관 때문에 생각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형제, 성경 읽어서 못하려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뭐 할 건데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질 뿐이야. 우리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고 깨달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돼요. 혹시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런 소리는 완전히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교묘한 사탄의 술책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캐톨릭을 국교화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네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신부들만 말씀을 읽고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단체나 어떤 목사나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믿음을 둘 때 안전하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안전하게 만듭니다. 제가 모 단체를 나와서 그 안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 가르침에 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문자나 카톡으로 자주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 그 단체의 한 사역자가 저에게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워. 제가 보낸 내용이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그분은 나에게 생각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답변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지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 마음을 꺾어, 네 생각을 버려. 혹시 이런 가르침이 아직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말 모두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바른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러한 말들로 성도들의 생각하는 기능을 마비시켜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정말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떠올릴 때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이 마음이 곧 이 생각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어떠한 희생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이루신 구원, 우리를 향했던 생각과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개역성경에서는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이 아니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올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지만 참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따져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꺾어라, 생각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이 매우 좋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각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후에 생명의 씀, 곧 영을 불어넣으실 때에 아담은 살아있는 혼, 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 이 혼은 인격체로 지정의를 갖는 독립인격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께로 회수됩니다. 성경의 참조 구절은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며 구원받은 혼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을 때에 그 몸은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지옥에 내려가고 영은 하나님께 회수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혼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혼은 지정의로 된 인격을 갖습니다. 이 인격은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 가져오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실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 나의 전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사도행전 17장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한 설교 제목이 생각납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아담 이래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며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 계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숨쉴 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역밖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세계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귀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었고 TV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생각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 안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창조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피에서 만드셨고 온 지면에 퍼지게 해서 각 민족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고 더듬어 찾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민족별로 거주의 경계를 두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태어난 그 환경 안에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만물을 살피면서 자신의 인생을 놓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 인물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생각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넬료에 관해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찾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는 아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지 묵상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의 생각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명상이나 마인드 교육을 통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참으로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 단체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게 한 다음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자신들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종과 교회를 채웁니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영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그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오늘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하게 되리라.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속박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붙잡히면 자신은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속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교만에서 비롯되겠죠.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정복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상속과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사기당하면 재산이나 돈을 얼마 잃을 수 있지만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무한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가르침에 속은 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 믿었는데 저들이 나를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준 성경을 왜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성경이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종의 말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말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헌금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전한 모든 것들은 규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 좀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여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보여주고 바른 교리를 설명해주면 듣습니까?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제시되는 말씀도 거절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강팍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듣지 않습니다. 자칭 성도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온 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단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들의 눈을 찌르고 그들의 귀를 닫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당수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가정되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대할 필요도 느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잠언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죠.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과연 그러한지 비추어보고 생각하여 나의 모든 길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지, 여러분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출생한 육신 곧 옛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 곧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았지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죽어야 육신의 생각도 죽게 될 것입니다. 끈질긴 이 육신은 우리 몸 안에서 죄의 본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실존, 곧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이 내 몸에서 즉시 굴복하고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두 본성의 실존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살아있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며 영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각하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핵심 주제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배웠던 사상,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지, 우리는 다각한데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피동적 사고,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택하고 영적인 생각을 따를 때에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되고 생명과 평안의 미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내 허락 없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령의 일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동안에 육신의 일들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유혹합니다. 아까 우리 사연자님께서 교제하고 계신 한 형제님이 그 육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내가 성령의 일을 하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 보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뭐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온갖 염려와 육신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결국은 사로잡힙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런 것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이루다 보면 하나님 성령을 따라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영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조금 더 전진하여 우리의 신분은 어디서 난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출신 성분은 광양입니까? 마산입니까? 대전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자, 생각하라는 주제를 둔 연속사상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고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생각을 비우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 곧 마귀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내 허락 없이 자주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힘있게 작동이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다양한 신분과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은 대언자로,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여러 방면의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의 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속한 성분으로 복음 전도자, 목사김 교사, 장로, 집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어제 밤에 자는데 참 춥더라고요. 혹한기 훈련을 왔나 싶어요. 이렇게 추운 줄 알았으면 딴 데를 알아봤을 텐데.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전신 갑주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에 잘 나와 있죠. 의의 흉갑, 화평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편 앞에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무장해제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과 직분에 걸맞도록 자주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말씀들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여러 가지 뒤에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20절 우리를 통해 그에게 간청하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의 신분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증거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님들입니다. 그 임명장의 보증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대사의 보증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임명장은 없습니다. 다른 걸 더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혹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나라 대사가 또는 우리나라 영사들이 파견된 내국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신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우 주의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러한 신분과 직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한 방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영적 집으로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 처소의 재료로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어있거나 성장이 멈춘 돌이 아니라 살아있고 자라나는 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지 영적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나 자신이 방해가 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깊은 연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육신을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함양되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물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들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적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겸허히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세가 온유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유한 모습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태도로 지체들을 대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위치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난 그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처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분량대로 섬기고 합당한 기능을 하는 것, 그 기능을 내가 담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언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하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셔야 하지. 이거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피동성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이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스더 말씀처럼 이때가 이렇게 일들을 왕에게 말함으로 말하면 이때 유대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시겠지만 너와 우리 가족 망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몸을 안 들여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된 일들 가운데 배제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 허망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떨구며 앉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수많은 보배로운 보상들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그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도록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주님의 갈망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어떠한 육신적 생각으로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개개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고 나아가 각 지역교회 안에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셔서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